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창조 섭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누군가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우리 사람이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 마음이 어딘가를 향할 텐데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그게 우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타락한 삶으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지식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기의 마음이 온갖 욕망에 이끌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오늘 이제 그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 보여주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 음행은 말 그대로 음란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우상을 사랑하니까 이게 음란한 행위죠. 그런데 더더욱 바알을 섬기든지 아세라를 섬기든지 이 우상신을 섬기는 행위가 그 우상 신전에 창기들이 있어서 그 창기들과 어떤 음란한 행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상신을 섬기다 보니까 당연히 음행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곧 성적인 타락과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하는, 음행에 취해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취해 있고, 우상 숭배와 함께 성적인 타락에 취해 있고, 온갖 욕망을 추구하는 그것에 취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느니라. 아예 그 마음이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또 어디에 뺏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완전히 타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망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인천의 시장에 그 불륜 사람들, 자기도 모른대잖아요. 자기가 불륜했는지 뭐했는지 자기도 모른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술을 달랬는데 안 줬다고 그 얘기도 있던데, 다른 곳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서 사로잡혀서 자기가 나중에는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완전히 그 마음이 그쪽에 사로잡히고 빼앗겨버린 겁니다. 오늘 이들을 향해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완전히 그게 마음이 빼앗겨버린 상태. 12절도요. 그래서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나무에게 물어요.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그 막대기가 그들에게 뭘 고하겠습니까? 그런데 막대기가 그들에게 고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어떤 답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결국은 응답받은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마음이 빼앗겨버린 겁니다. 음란한 마음에 미혹됐다. 욕망에 이끌리는 그런 마음에 미혹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늘 하나님을 향하는지 이게 날마다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그 소중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이 생활이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를 향한 그런 과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온갖 세상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채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자기 욕망을 구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지켜지도록. 그러니까 마음이 빼앗기니까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요.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 나무 그늘이 좋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좋아야 되는데 우상 섬기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그게 좋아진 거예요. 그게 타락한 모습이죠. 그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딸들은 음행하고 며느리들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면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 이야기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이 창기가 거의 신전에 있는 창기들입니다.
바알신 우상 아세라신을 섬기는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남자들, 또 집에서 타락한 여자들, 이게 우상 숭배와 함께 타락한 삶이 만연돼 있는 거예요. 만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타락했다는 거죠. 자, 이 모습,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포기된 상태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으려고 하는데, 그들을 용서하고 품으면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거해야 되는데 다시 뛰쳐나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게 소가 길들여져 있지 않으니까 소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왕국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만이라도 제발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북이스라엘이 서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제발 이 나쁜 것 좀 저들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배우지 않았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언제 망하느냐? BC 586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한 136년 뒤에 망해요. 그냥 100년 조금 더 버티다가 남왕국 유다도 같이 망해요. 이게 같이 영향을 받아서 같이 무너졌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죄는요, 전염성이 정말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죄의 전염성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요, 15절에서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요단을 건너서 맨 처음 발을 디뎠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그 길갈에서 뭐 합니까? 할례를 행하죠.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켜요. 이들에겐요, 사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지 같은 곳입니다. 엘리야 때는요, 선지학교까지, 요즘 말하면 신학교까지 있던 그런 곳이에요. 성지와 같은 곳인데 지금은 우상 숭배 중심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베다웨는 허무한 집, 우상의 집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베델을 말합니다.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던 그 베델, 역시 그들에게는 영적인 신앙의 성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 베델을 비꼬는 그런 별명으로 붙여진 것이 베다웬입니다. 야, 하나님의 집이었던 저곳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아주 허무한 집이 되어버렸구나. 우상의 집이 되어버렸구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그런 탄식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워낙에 이 세상이 점점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으니까. 죄악의 전염성이 너무 강하니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본이 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영향력 끼치는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다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본이 되는 삶으로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삶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반대로 세상의 전염성이 강한 그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교회를 향해서도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신앙의 성지 같았던 길갈이면 뭐 하겠습니까? 신앙의 성지 같았던 베델이면 뭐 하겠습니까? 우상의 세력이 타락한 세력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 길갈이 수치스러운 땅이 되고요. 베델이 베다웬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역으로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반대로 세상에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전염성이 강한 죄악의 세력이 교회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지가 되어야 될 교회가 자칫 베다웬이 될 수도 있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앞장서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내고 그 모습을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 서로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삶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깨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명자도 함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홍경원 집사님이 한쪽 눈이 아마 1년 전, 몇 년 됐다는데 백내장이 좀 심한데 그냥 버티고 했는데 한쪽 눈이 거의 잘 안 보이려고 그래서 오늘 수술을 하는데 무섭다고 기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백내장 수술한다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반드시 지켜내야 됨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없기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예외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언제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언제나 실천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모시고 거듭난 자로서 성화의 삶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서 이런 신실함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또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 끼쳐서 우리 자녀들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죄악의 세력들이 우리들을 언제든지 넘봅니다. 교회까지도 넘봅니다.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세상을 향해서도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아버지 안에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온갖 죄악의 세상이 교회까지도 덮치려고 쳐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깨어서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켜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런 사명을 품고 이런 소원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백내장 수술하는 홍 집사님도 주님 지켜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한 눈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아시지요?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생업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며 승리하는 삶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